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품어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처에서 주님 섬기고 살아가던 형제 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심기어져서 그 마음과 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근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듣고 배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또 내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을 때는 그 당시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가운데 이제 능력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격동되고 또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이 교회 분위기가요 정말 그 전도하는데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집중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베드로의 설교가 전해졌고 그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을 보내면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지요. 그런데 어떤 동네 가서는 저희 믿지 않음을 기히 여기시고 다만 소수의 병인들에게 안수하셨을 뿐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는 동네 가서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고자 하는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또 그러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의 어떤 뜨거운 분위기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좀 습이 많이 차지요. 습이 차고 비가 오지요. 제 말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죠? 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기 전에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때 비가 쏟아지죠. 그게 이제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연 현상의 분위기라는 거죠. 제가 담양에서 이제 나주로 가는데 담양 교회당 다 가보셨을 줄로 압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앞에 잔디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운 여름날에 거기 잔디밭에 물을 주려고 하니까 그때 은장 회장님이 아이고 목사님 한낮에 잔디밭에 물 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한낮에 잔디밭이나 꽃밭에 물을 주면 안 된대요. 아침이나 저녁에 좀 선선할 때 물을 줘야지 땡땡 한낮에 물을 줘버리면 오히려 잔디가 죽어버린다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 저녁으로 습이 좀 차죠? 습도가 좀 있잖아요. 그 습도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줘야지 전혀 습도가 없는 건조하고 마른 상태에서 갑자기 물을 주면 식물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도 어느 정도 습도가 갖추어졌을 때 비가 쏟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덥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줘야만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함께 모이고자 하는 분위기, 전도하고자 하는 분위기, 자, 그런 분위기가 잘 갖추어졌을 때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생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그런 모습으로 교제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와 몇몇 임원들의 힘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물론 중요하죠. 목회자와 앞에서 일하는 임원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에 호응해 주고자 하는 분위기가 잘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봉선 그런 분위기 맞지요? 대답 안 하시잖아 보니까. 아닌가보네 보니까. 자, 그런 분위기가 맞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코로나 이제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해제 상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넓은 대강당이 보기 싫지 않게 다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열심히 전도하면 이제 이 대강당도 가득 찰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다들 그런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이 사무엘하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많은 선지자와 일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연구해 보았을 때 도대체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를 평가받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은 정직했다는 거죠. 비록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라는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죄 앞에 자기가 잘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을 했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이죠.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핑계 대기에 바쁩니다. 나중에 연이은 사무엘의 죽음을 받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이나 하를 보면 열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요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어떤 왕은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 정도로는 정직해서나 다윗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렇게 표현한 왕들도 있고 어떤 왕들은 다윗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열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다윗의 정직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들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했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지금도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언정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정직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번 실수한 것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는 않았지요. 근데 우리는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징계받고 반성하면서도 또 반복하고 참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약 15년 전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터라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래서 올라가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행정 중심지, 군사 중심지는 헤브론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올라가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요. 여호와여, 내가 올라가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또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지요. 이러한 점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본문 잡아 놓으시고 역대상 10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에서 사울이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었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범죄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처럼 살인죄를 지어서 간음죄를 지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죠.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접한 자에게 물었던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큰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죄가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큰 도덕적인 죄를 범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회 나와서 교제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짓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이 있고 또 십계명을 봤을 때도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이 모든 죄보다도 가장 큰 상위에 있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죄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이 죽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왜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당신의 자기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묻지 않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있었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또 베드로는 이렇게 서신서에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물어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 있고 거기에 일하는 점원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게는 항상 7시에 문을 닫습니다. 가게가 있고 주인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 있는데 그 가게는 항상 7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면 7시가 되었습니다. 그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시에 항상 문을 닫기 때문에 주인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장님, 7시인데 문을 닫아도 되겠습니까? 사장님, 7시가 되었는데 혹시 다른 일이 없으면 문을 닫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7시에 문 닫는 거 정해주는데 주인이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닫으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혹시나 사장님이 오늘 좀 늦게 온다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문을 좀 더 열어놔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좀 있을 테니까 먼저 들어가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종업원은 항상 주인에게 물어보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위에 사장님이 있고 내가 종업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자기가 마땅히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도 알았고 다윗 본인은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그런데 자기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주권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여호와여 내가 올라가리까 물었던 겁니다.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물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리까 하면서 재차 물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피 흘려서 내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내 영혼만 구속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지옥 안 가게 돼서 다행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자, 그것에만 만족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계속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흘린 그 귀한 보배 피로 내 영혼만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값주고 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또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구절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들어와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더라도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 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왜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가 저렇게 오래됐는데도 별로 변함이 없을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어요. 자,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뭘까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신다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의 찬송이 아니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묻지 않겠죠. 묻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기브온 거민들은 원래 가나안 악한 7족속 중에 한 무리고 마땅히 멸해야 하는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변장을 하고 오죠. 그래서 다 헤어진 옷, 낡은 옷, 신발 신고 그리고 헤어진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막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와 하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냥 그들의 행색을 보니까 그냥 딱 봐도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속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장하고 왔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하친을 맺죠. 그게 이제 나중에 사사기 때도 올무가 되고 또 왕정 시대로 들어가 가지고도 사울 때문에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준 것이 올무가 되잖아요. 이게 왜 이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느냐? 읽은 말씀처럼 그래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 큰 실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의 경험과 이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역대상 14장에도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니까 한판 붙으려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죠.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믿고 이놈들 또 올라왔네 하고 그냥 전쟁하러 나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또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여 올라가리까. 그때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른 답을 주시죠. 이번에는 정면 승부하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매복해 있다가 그 숲을 위에서 사람들 걷는 소리, 말 발굽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고, 기습 공격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전쟁을 승리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다른 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정면 승부를 벌이라. 어떤 때는 기습 공격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삶에 있어서도 항상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답을 구하고 말씀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또 전도인과 상담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됩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신 말씀 성경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교제를 통해서 답을 얻고 어떠한 일이든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상 잠깐 보겠습니다. 또 역대상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윗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왕이 되자마자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은 그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왜 옮겨와야 되느냐? 같이 읽은 말씀처럼 사울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그게 이제 이 사울의 지은 큰 죄가 결국은 종합해 볼 때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지 아니한 죄, 또 일주일 기다리지 못하고 마땅히 드리지 말아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죄라고 이제 내용들은 나오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죄가 가장 큰 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 때에는 개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자면서 그 개를 다윗성으로 올리고자 했던 것이고, 그 일에 대하여 또 모든 장수들로 서로 의논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신앙의 지도자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함께한 일꾼들과 교제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 가장 다윗이 했던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올바른 뜻으로 하고자 했는데도 나중에 실수하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법궤를 이제 싣고 나오는데 소가 모는 새 수레에다 법궤를 실죠. 그래서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렸고 그 법궤를 붙잡았던 웃사가 죽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한 다윗은 법궤 옮겨오기를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 놓았다가 3개월 정도 지나서 하나님의 노가 풀린 것을 알고 그때 법궤를 메고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실수하거든요. 왜 실수합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는 누가 메어라고 되어 있죠? 그 레위의 후손들, 레위의 후손들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서 고핫, 게르손, 머라디가 있는데 고핫의 후손들이 법궤에다가 채를 꿰어서 막대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올라오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딱 이 법궤를 메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깜빡 실수하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항상 의논하고 해도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있다가 옮길 때는 그 절차대로 다 하게 됩니다. 묻고 답을 구한다고 해도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묻고 답을 구하지 않는다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신앙을 통해서 먼저 교훈받을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있는 전도인들과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이제 다시 좀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1절 한 구절이 좀 묵상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찌 보면 참 애기 같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근데 왜 한 번에 다윗이요, 헤브론이 당시에 이제 행정,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물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도 되겠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올라갈 것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헤브론으로 이제 다시 물었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니까 갔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답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헤브론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지만 하나님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라 할지 베델로 가라 할지 길갈로 가라 할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길갈로 가라면 길갈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또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든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어느 나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선교사로 지원할 때 선교사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원하면서 나는 미국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몽골로 가고 싶어요. 유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총회에서 어디로 보내든지 필리핀으로 가라면 필리핀으로 가고 남미로 가라면 남미로 가고 어디든지 가겠다는 마음 자세로 선교사 지원하지 자기가 갈 나라 정해놓고 선교사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든지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윗이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했으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왕이 되려면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베들레헴 그 총구석에 가서는 안 되는데요? 아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냐고요. 왜 답을 정해놓고 상담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하고 틀린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것 그 하나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간구와 질구를 겪었다고 되어 있죠.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겪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잘 듣네. 자,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죽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중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맞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좀 안 죽게, 나 십자가 고난 피하고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리 좀 해달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조차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도 직접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안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육신의 뜻을 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라고 왜 안 되어 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죽기가 싫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셨던 그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주님 되신 나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철저하게 끊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의 뜻대로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자기가 정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고 어떠한 답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40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죠. 이 말씀이 답입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요, 안 돼요.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이 그 속에 심겨져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지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굴복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주셨죠.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좀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교회에 문제가 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교제하고 상담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자기 신앙에 또 문제가 있는 분들, 뒤처진 분들도 그렇게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고자 하는 것은 잠깐뿐이더라고요. 잠깐 좋을 뿐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서는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인간적인 위로보다도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그 속에 심겨져야만 이 사람이 변화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생각보다 자기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 안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온유하다고 생각하세요? 온유 안 합니다, 우리. 의외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육신을 어떻게 깨트리고 굴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도 강하지만 더 강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자, 예레미야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요, 불 같다고 했고 내 마음에 막 불을 지피는 겁니다. 마음이 차가워져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면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올라오고 막 교회 봉사를 하고 싶은 열정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고 했거든요. 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내 속에 반석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것은 말씀의 방망이밖에 없는 거예요. 뭐로 그것을 깨트리고 굴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위로 근거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말씀이 요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만 뭔가 이렇게 역사를 하지. 말씀이 없으면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돈 욕심이 막 올라와. 여러분,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돈을 사랑하진 않지만 좋아하긴 하지요. 자, 그럼 막 이제 돈 욕심이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대는 옛날 같은 큰 핍박은 없는 시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목숨이 달아납니까? 재산을 다 몰수당합니까? 그런 옛날 같은 그런 고강도의 핍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보니까 핍박은 나름대로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런 큰 핍박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혹에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유혹에.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면 단위에 사는 할머니인데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그 동네에서 막 우리 교회 보고 막 2단, 3단, 5만 소리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을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나 주고 처음 업에 있는 그 희한한 교회 다니냐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 뭐라고 말하냐면 뭔 소리 하냐고. 내가 이 동네
그렇게 수십 년 다니고도 구원 못 받았는데 그 교회 가서 구원 받았다면서 당당하게 핍박을 다 물리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할머니에게 동네 아짐이 와가지고 이러세요. 아짐, 주일날 오늘 일당 15만 원 줄 테니까 교회 한 번만 빠져서 하니까 아이고 알았다고 가져가면서 가버렸답니다. 야,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시대는 핍박은 나름대로 잘 이겨내는데 유혹이 넘어지는 시대구나. 돈 욕심에 넘어져 버려 그냥. 어쨌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이 막 올라온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이겨내겠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무릇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야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겠죠. 봉사하기가 싫어요. 귀찮아. 어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러면 이제 정신이 들겠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1절을 또 보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 이제 1절을 통해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죽은 그 상황에서 어차피 자기가 왕이 될 거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제 1장에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가를 짓고 노래를 부르죠.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 물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답을 구한 것이었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윗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차피 왕이 될 거니까 여유를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망명생활, 도망자 생활 끝났으니까 좀 쉬다가 이제 천천히 추스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이렇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곧바로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 많은 일꾼들이 그와 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즉시 떠났습니다.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즉시 떠났지. 고민하지 않았지요. 자,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기다릴 필요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졌을 때, 또 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딱 정해졌을 때 그때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깊게 하더라고요. 근데 깊게 하고 결정을 딱 내리면 곧바로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고 배우면서 저렇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일단 충분히 기도하고 검토하고 생각하되 교제하되 정해지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더라고요. 곧바로 추진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고 딱 정해졌을 때는 또 교회에서 교제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딱 뜻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추진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다윗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일을 신속히 하고 내가 지체치 아니하리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는 곧바로 바로에게 갔지요. 여호수아도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과감하게 올라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체하다가 잘못된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거기 이제 경고하러 가지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시 가라 했거든요. 근데 그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여로보암이 잠깐 머물고 가라고 했는데 그때는 잘합니다. 하나님이 머물지 말고 바로 가라고 했다서 가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게 됩니다. 그때 쉬면 안 돼요. 그때 노 선지자가 와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 오면 쉬었다 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니까 거기 속아서 그 노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떡과 음식을 먹거든요. 그리고 나오다가 사자한테 찢겨 죽잖아요. 지체하면 안 되는, 지체하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기를, 찾는 자에게 주기를,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구하여야 준다고 되어 있죠. 마땅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땅이 옥토로 바뀌고 부와 명예와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준다고 약속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야 준다고 되어 있죠. 약속되어 있지만 구해라 그 말입니다. 구하는 신앙생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아시아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쭉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한산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한상을 보게 되고 주님의 뜻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깨닫고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을 써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니아 지경 첫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라 믿고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한상도 봤는데 가자마자 막 사람들이 와서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며칠을 그냥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식일 날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나가서 기도하다가 몇몇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중에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럼으로써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서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까? 만약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주님의 뜻으로 알고 건너왔는데 우리한테 와서 뭐 복음 전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왜 이러지 하고 실망하고 낙담했다면 어쩌면 또 일이 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믿고 적극적으로 다녔던 겁니다. 그러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일이 막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다 준다고 약속했지만 들어가니까 그냥 자동으로 땅까지 가서 했습니까? 싸워서 뺏었잖아요. 그러죠?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2절을 잠깐 보면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근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오랜 이제 도피 생활, 망명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갔고 또 함께한 그 종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각성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터전을 제공했다는 그 말이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아내를 포함해서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죠.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에게 다 안식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교훈해 주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그 농공행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한자어인데 어떤 계획을 일으키거나 나라를 세울 때 그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나라를 세우고 나서 다 벼슬자리 하나씩 나누어주고 그런 것을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주님은 어찌하겠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사람들, 자기 가족들, 600명의 군사들, 그들 잊지 아니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고 나중에 나라가 든든히 섰을 때 그 600 용사들이 거의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지만 막상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감당하고 갔을 때 주님은 나중에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19장을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던 그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원한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았던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쫓았던 너희도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유다는 여기서 스스로 빠지게 되지만 어쨌든 주님과 함께 고난받았던 그들을 주님은 잊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혀주신다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29절도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영광에는 상급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뭔가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글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도 그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은 물론 그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지만 우리가 말씀 붙들고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도 한 구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의 후사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만 고난도 받아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육신의 고난은 받을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의 고난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참 편했는데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맞아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사실은 편합니다. 별 힘들 거 없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나오고 뭐 헌금생활 적당히 하고 또 봉사 있으면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힘들 것이 없다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마음 먹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그것만 돼가 됩니까? 전도해야죠. 봉사도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근데 전도하면 고난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입을 열어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면 꼭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또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고 그 영혼들이 교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데 그 일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나중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도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수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못을 죽여서 박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그 사울의 시신,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 온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니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요단 동편에 거하던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세 지파가 수가 많아가지고 절반은 요단 동편에 절반은 요단 서편에 안착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요단 동편에 가축들이 많아서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던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 먼 블레셋 땅의 벳산까지 가서 그 성벽에서 사울과 그 시체들을 다 취하여 와가지고 장사를 지내 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들을 칭찬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나하스로부터 큰 위협을 받게 되죠. 쳐들어왔는데 하천하고자 하니까 나하스가 아니다. 하천할 생각 없다. 너희 눈 다 빼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간 말미를 이제 얻게 되고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요. 밭을 갈고 있다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떨치고 일어나서 군사들을 모집해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그 암몬 사람들에게서 구원해주는 그 일이 있게 되거든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사울의 초창기 때의 일이고 사울이 40년간 왕 노릇하다가 죽었으니까 거의 40년 거의 전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일을 잊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자기들을 그 암몬 사람에게서 구원해 준 것을 잊지 않고 그에 대해서 마지막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모습으로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준 것이었는데, 이것은요 그냥 가서 이렇게 수습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왜? 전시였잖아요. 그래서 요 요단 동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베산까지 먼 거리를 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쳤겠죠. 싸워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을 다 이제 이겨내고 가서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치러 주었던 것은 받은 은혜에 보답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칭찬한 것이었죠. 6절을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너희가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하면서 그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베푼 선행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울의 삶은 잘못된 삶이었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잘라보면 초창기 때 사울의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었죠.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초창기 때는 요 부분만 잘라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고 왕으로서, 그리고 그에 대하여 보답을 받은 사건이라 할 수가 있고 또 다윗은 그걸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선행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 호세아를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 정도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되어 있죠. 자, 자기를 위하여, 결국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에 대하여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의 선행을 잊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칭찬했지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는 말씀 또한 잊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6장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약속되어 있죠? 우리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올바른 일을 하든지 간에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기가 베푼 선행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대로만 받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주님이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남은 때를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에 보았는데요. 특별히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라고 했죠. 정직했다는 것하고 어떤 일이든지 항상 묻고 답을 구했다는 것, 그 모습을 닮은 신앙인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 받아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어떤 일이든지 묻고 답을 구하는 자세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처럼 더욱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당이 가득 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입니다.